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에 안겼사오니 우리 심령의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의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물질의 자유를 주셨으나 그것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희의 눈은 음란한 것에 주목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는 이웃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마음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변창는 주님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생은 엄마 품이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품이지만 태어날 때 엄마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의 성공은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그 무엇을 근심하겠나이까.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얼마 전 온 땅이 물바다가 되고 또다시 불바다가 되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남긴 흔적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온 세상 오곡백과를 더욱더 푸르게 하고 알곡들은 매우 알차게 여물어가고 열매들은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게 하시어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들을 보답해 주시고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고 한결같은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때론 폭풍과 같은 풍랑을 일으켜 잠자는 모든 생명을 깨우며 일하게 하시어 모든 생태계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죽을 만큼 아픈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음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듣고자 하오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직시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붉게 물든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흰 눈보다 희고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에게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인도하시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단의 달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고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행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찾고자 방황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지개를 잡으려는 미련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오니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피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1202쪽입니다.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떻게 우리 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가 그렇게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간 수요 기도회 때 수요 새벽 기도회 때 찬송을 하는데 목이 콱 잠기더라고요. 뭐 다른 감기 기운이나 또 무리한 것이 없었는데 아마 여름 행사 다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목소리가 잠겨서 나오질 않아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21년 차 제가 하면서 이런 일이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당일날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요청해서 2부, 3부를 그렇게 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 그 뿌리가 되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그 예배와 그 예전에 의하면 담임 목사나 또는 담당 교구나 이런 이 모든 예배는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 강사가 오더라도 설교는 그분이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시는 날까지 본인이 예배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부목사 때 저도 한 10명 부목사들이 2달에 한 번꼴로 예배 인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은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것도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통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또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튼 다음 주 맑은 목소리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절에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법천지인 그때 총을 난사하는 등 많은 살인이 저질러져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그때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참 선량하고 또 이웃 모든 사람들로부터 총망을 받는 아주 온순한 한 청년이 그 술을 마시는 바에서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법대로 사형 언도를 받았고 또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마을 사람들이
평소 그의 사람 됨됨이를 익히 아는지라 도저히 그렇게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명 운동에 나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서명을 하고 탄원을 한 덕에 드디어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주지사는 이 사면장을 들고 이 청년을 만나러 감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제 이미 이전에 그러한 온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못되고 포악스러워졌는지 이 주지사를 향해서 폭언을 하며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반성, 뉘우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지사는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이 청년은 그 사면장마저 거부해버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자기를 구하려는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의 선의를 저버린 채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가 그래야만 했습니까? 이미 자기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자기 자신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착하다고 해도 사실 나는 그리 착한 사람이 아니요, 또 누가 나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 용서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는 마치 자살하는 사람처럼 그 사형 집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 자책감과 가책에 빠져 있습니다. 10절이 그 탄식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자, 우리 허물과 죄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죄와 허물이 우리를 쇠퇴하게 하오니 이제 우리는 능히 살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에스겔 33장 전체를 유명한 파수꾼의 사명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서론격인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만일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제 그 죄와 악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못해서 심판받는 악인은 그 죄악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죽겠지만 그 핏값은 경고하지 않은 이 선지자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이 파수꾼인 선지자가 돌이켜라 돌아와라 경고했는데도 이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죽고 그리고 이 선지자 이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거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러한 말은 나를 구원함에 있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은 내가 이미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 내면의 그러한 그 공로, 노력,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돌이킴에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절을 다시 하반절 보면 우리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우리가 어찌 살리요 낙심해 버렸습니다. 이 탄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역설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을 건너가 보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심리적인 차원에서 우리 깊은 내면을 헤아리면 죽고 싶은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죽겠다 해도 그 마음에는 그것이 살겠다는 그러한 다른 표현인 겁니다.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이 끝까지 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좀 불편해도 살고 싶고 또 불구가 되어서라도 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은 그런 생명애로의 욕망이 우리 그 심리적 저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만 와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말인데 두 가지로 대표적인 정의가 있는데, 자살은 정신적 궁지에 빠진 사람들이 절망에서 탈출하려는 마지막 수단이다. 두 번째 비슷합니다. 정신적 그 궁지에 빠질 때 사람들은 현실감도 자기 의지의 균형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이 자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 철학자인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병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몽주의자 루소는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이제 그 나이별로 말하면서 이제 어디에 빠지는가, 거기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10살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어린아이들 그 먹을 것만 있으면 그쪽으로 끌린다는 뜻이고요. 20살 때는 연인에 끌리고 30대에는 쾌락에 끌리고 40대에는 야심에 끌리고 50대에는 탐욕에 끌린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 끌려 사는 동안에 인간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그 어느 때라도 인간 실존에 직면하면서 나의 존재 의식을 가질 때, 그때로부터가 인간이요, 존재로서의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도대체 왜 사느냐는 이 질문을 던질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니면 그는 활기차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찾지 않고 절망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 대학생 수천 명을 상대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응답한 자 80% 이상이 삶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 삶에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실은 이들의 내면에 저 그 심리 깊은 곳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살고자 하면서도 절망하며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그것입니다. 건강을 원하면서 꼭 건강에 해로운 짓만 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요, 또 지나치게 많이 먹습니다. 성공을 원하면서 성공할 수 없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또 행복을 원하면서 불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살기를 바라면서 왜 그 죽는 길로 가고 있느냐 함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 존재의 의미를 감지하는 그 기관, 그것은 어떤 심장이나 폐나 이런 것처럼 있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이 내 존재의 이유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기까지 내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 존재 의미를 찾기까지는 나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그 악을 싫어하셔요.
죄를 미워하셔요. 그러나 죄와 악은 미워하시지만 죄인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십니다. 이 죽고자 하는 그 절망을 미워하십니다. 이 죽는 길로 가는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11절 말씀을 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은 죄악과 더불어서 죽는 것 바라시지 않고요, 기뻐하시지 않고요, 이 죄악과 더불어 벌받는 것 역시 기뻐하시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또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 죄인을 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진의가 아닙니다. 여기 돌이키고 돌이키라, 바로 돌이켜서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악인이 살기를 원하노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돌이킴, 회개에만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 회개에 살 길이 있다고. 간혹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또 합리화시키죠. 자,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 그건 미개한 사람들의 자기 연민이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뭐 죄에 좀 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좋지 않은가, 이 결과가 방법을 정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변명과 합리화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자유하기만 하면 그 세상에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회개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오직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반문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막는 장애가 뭐냐?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첫째는 교만입니다. 절망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주 양심적이고 자기 어떤 그러한 그 어떤 뉘우침, 후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데 그 모든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 회개하지 못합니다. 또 적개심입니다. 이들은 세상 탓해요, 남 탓해요. 바로 그 미워하는 그것이 그 회개를 막는다 그 말입니다. 또 더러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스러움,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 그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죄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절망입니다.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으리요? 낙담하죠. 회개해도 도리 없고 오늘 회개한다고 내일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난 구제불능이야. 이 절망감, 이것이 회개하는데 절대적인 장애입니다. 자기 파멸, 그 절망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라고 말하죠. 믿음 없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믿음 없이 회개 불가합니다. 또 자신을 부인할 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의는 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돌을 닦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 내 의를 얼마 남겨둔 채 나는 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회개할 수 없고 주님께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사야의 표현대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와 허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의를, 심지어 의롭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깨끗이 포기하고 그 은혜 앞에 항복해야,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는 그 타락의 고통에서 방탕한 그 삶에 다 망가진 그 시점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옵니다. 사랑 없이는 믿기지 않고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이 온전한 사랑과 긍휼 앞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사랑의 확신이 참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파수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다시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 그때만 참 회개가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지는 그 고대의 기도문에 이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또 진리를 반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으로부터, 오 진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돌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돌이킬 것을 명하시면서 반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그 세월들, 30년, 50년, 80년, 과거 내 모든 삶에 어떤 일이 있었든 이제 참으로 회개하면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기억에서도 다 지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자유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래야 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 삶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이웃과 당당하게 또 반갑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절망을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싸우니 주여 이제는 사명자로 파수꾼으로 우리 모두를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저희를 높이기 위해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저희를 부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가게 하기 위해 주님은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저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모두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바치오니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그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선 집사님이 형님이 되시는데 우리 손장로님 뒤에 계셨던 우리 이정선 집사님 동서 박신자 집사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돌아가셔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 점검해 보고요. 제가 오후에 예배 때 다시 광고 드리겠지만 오늘 일단은 문상을 하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월화 이렇게 장례로 집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지금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도의 연합회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88회 정기총회가 9월 5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영등포 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서기인 방경희 권사님 총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이제 모든 여름 행사 마치고 제 휴가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목소리로 깨끗한 목소리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묘지 벌초가 있는데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만 이번에는 가서 벌초하고 그리고 21일로 정했습니다. 21일 목요일에 그렇게 성묘를 또 따로 가기로 왜냐하면 우리 45인승을 빌려고 하니까 경기도 밖으로 넘어가면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25인승도 있고 하니까 제가 2번 수거하면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벌초, 21일 목요일 교회 묘지 성묘 이렇게 두 차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여름 행사를 8월 마지막 주일에 결산 예배로 그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했는데 이번에 교육부서에서 여름 행사 다 마치고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부서마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답니다. 오늘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 우리들의 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